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을 나의 경험과 해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서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뛰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건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공허한 인생 속에서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함 없으시니 그 주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것 내어드리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앞에 안기지 않는 자에게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없으신 주님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영원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힘들어서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회복하시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과 믿음을 붙잡는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구별하여 정해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택하여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달들을 허락하신 주님,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여만을 남긴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서 벗어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발라웃기는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신앙이 싸늘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온사랑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주님의 따르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세상과 동일한 길을 걸으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미나리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임을 저희들은 외면하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로서 서로서로가 헌신하며 섬기며 나눔과 위로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편지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온전한 교회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하듯이 주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한 교회 성도들은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인도하시옵소서. 자로 길을 재듯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보다는 주인이 종에게 장사를 하라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러를 주시면 무익한 종이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길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순종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의 영혼에 세상은 떡으로만 바라보는 그 텅 빈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에만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음을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만 날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슬픔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임하셔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서 저희들은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성가대의 찬양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지난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 헌금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더욱더 큰 은혜와 감사의 삶이 이어지며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너무 차분하게 찬양을 해서 그런지 여러분 박수도 차분하신 것 같아서. 자, 오늘 우리 교회 소식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훈련 과정들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좀 마무리하거나 종강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관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총회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전도회 또 청년부 이렇게 모임들이 그 기준이 좀 개편이 됩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이 기관, 자기가 어디 기관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모두 다 총회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는 1954년생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 이후가 아니고요. 이전에 태어나신 분, 54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남성은 일남전도회, 여성은 일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연생이 되시는 분들은 이남전도회, 이여전도회입니다. 1965년부터 1974년까지는 3남전도회, 3여전도회입니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는 4남전도회, 4여전도회입니다. 기존에 이제 3여전도회까지, 3남전도회까지 있었던 것을 편성을 4여전도회, 4남전도회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년부 1985년 이하로 기혼인 부부입니다. 기혼자입니다. 1985년 부부 중에 연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서로 다르시면 의논해서 전도회로 갈지 청장년부에 있을지 결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따로 하셔도 돼요. 따로.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예, 의논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청장년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1989년 이상, 1989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청년부로 좀 분리를 하고요. 1990년 또 이후에 태어나신 청년들은 일청년부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내년 기준으로 35세 정도 기준이 됩니다. 교회 주보 뒤쪽에 보시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족부 중심으로 그 나이에 맞게끔 그렇게 개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나이별로 한다면 내년 기준입니다. 내년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명단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혹시 누락이 되거나 혹은 이제 전산 프로그램 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확인을 해주시고 여러분 혹시 차질이 있으면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임은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새롭게 2024년도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총회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는 모든 분들은 전도회에 또 사랑방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전도회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선교지를 후원한다든지 함께 또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모두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지체된 자로서 이렇게 모임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시간은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역 봉사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신청서가 있고요. 오늘은 온사랑교회 교육부서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교사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사들이 필요한데 소개서를 자세히 보시고 교육부 신청, 교사로 신청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육부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봉사부서이기도 합니다. 따로 일부 예배 혹은 3부 예배를 따로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11시 시간에 교육부서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이어서 참 많은 분들이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동력의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신청서 개인적으로 내시면 되고요. 특별히 제자훈련 신청서도 봉사 신청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신청서는 혼자 여러 장을 내셔도 됩니다. 봉사 신청 따로, 제자훈련 따로, 봉사도 뭐 여러 군데 있으면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따로 하셔도 됩니다. 다 신청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 모두 함께 지체된 자로서 본인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동정 우리 최진수 성도님, 이다현 성도님의 가정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혜영 집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광고는 2024년 2월 22일부터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이 되어 우리 준비 모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이제 준비 모임들을 통해서 선교를 준비할 텐데 단기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좀 수집하고자 합니다. 현지에서 성경학교를 지원하고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 현지에 있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위해서 물품들을 좀 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장난감 또는 인형 쿠션이 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연필 깎기는 인기를 넘어서 거의 실신 상태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학용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새 것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뭐 새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있죠. 로봇이나 뭐 공룡이나 이런 장난감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없어서 아이들이 놀 장난감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물품들의 부피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 성도들이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선교 현지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보 수료하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앉아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잘 은혜롭게 보냈고요.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드는 저의 생각은 이번 감사는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어떠셨는지요? 지금까지 감사를 유지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또 마음속에 불평이 또 근심이 또 먼저 앞서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잠시 회개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감사를 지속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 헌금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매일매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의 가르침의 사역들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공격도 비난도 반대도 받으시는 장면들을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놓여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놋쇠로 만들어진 헌금함이었습니다. 이 헌금함의 모양은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을 넣는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좁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드려지는 헌금에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거의 대부분 동전이었습니다. 지금같이 뭐 지폐가 있었던 적이 아니니까 동전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그렇지 입구가 넓고 그러나 들어가면서 모아지도록 또 하나는 들어가는 구멍은 아주 작게 해서 따로 사람이 뭐 손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바깥에 또 안에 여인의 뜰이 유대인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쪽에 유대인의 뜰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쪽에 건물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자, 여인의 뜰에 이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던 이유는 이곳에 성전에 창고가 있었고 벽 쪽에 일렬로 노쇠로 만든 헌금함이 13개가 주르륵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뭐 상상 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13개 중에 9개의 헌금함은 일반 제물 대신에 드리는 헌금, 제물을 드려야 되는 제물을 드리지 못할 경우 헌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전세, 유대인은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에 오면서 그 성전세를 내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3개 중에 4개의 헌금함은 주로 빈민 구제용으로 사용되어졌던 헌금함입니다. 제물 대신에 드리는 헌금이나 성전세를 담게 되었던 헌금함은 주로 성전 운영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성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했겠죠. 그것이 이제 사용되어졌고 또 빈민 구제용은 구제용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헌금을 했습니다. 동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헌금을 하면 소리가 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상황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헌금을 할 때에는 미리 내가 얼마를 헌금할 것이다 라고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제사장은 얼마를 넣을 것이다 정도 알 수도 있었겠지만, 헌금하는 헌금의 화폐가 동전이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넣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대충은 알 수 있었겠죠. 부자가 헌금했다라고 합니다. 부자라고 일부러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이 헌금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자가 헌금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부도 헌금할 때에 제사장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를 헌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헌금을 했지만 2렙돈, 동전 2개를 넣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얼마쯤 헌금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할 수 있었던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 2렙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2렙돈, 렙돈이라는 단어의 뜻은 작고 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렙돈은 당시에 통용되어졌던 동전 중에 가장 적은 액수의 동전입니다. 구리로 만든 동전이었고 무게가 1.7g 정도 됩니다. 1.7g.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들, 요즘 동전 잘 보기도 귀한데 동전들 중에 1원짜리 동전이 한 0.7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 있죠. 10원짜리 동전이 1.2에서 3g 정도. 그러니까 뭐 1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더 무겁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원짜리 동전은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5g이 넘습니다.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고요. 예, 몇 그램? 5g 정도. 500원짜리는 얼마쯤 될까요? 한 7g 정도 돼요. 자, 거기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1.7g이면 굉장히 가벼운 동전이에요. 제일 작은 액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쯤 될까? 렙돈이라는 이 단위는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28 렙돈이면 1 데나리온이 됩니다.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사리온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아사리온은 8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고드란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가 2렙돈, 한 아사리온이 8 렙톤이 됩니다. 뭐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보면 이게 뭐 크기는 작고 이렇게 가벼웠지만 가격으로 따진다면 한 500원짜리 정도 액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2렙돈이면 한 1,000원 정도 되겠죠. 좀 더 많이 잡는다면 1,500원이나 2,000원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의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또는 제사장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주변 사람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부자인 사람들, 이 부자들도 헌금을 했다고 그랬고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풍족하죠.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해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이 가난한 과부보다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훨씬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과부가 다른 풍족해서 많이 드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에 그 가치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자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가난한 페니크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매우 가난한 극빈자라는 뜻입니다. 극빈자. 부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있어서 부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헌금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헌금했다라고 하신 것일 겁니다. 단순히 헌금을 액수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헌금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본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눈에 딱 띄는 게 감사 제목을 단 감사 나무가 눈에 띄입니다. 다 감사의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감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부끄러워서 못하신 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다 적어서 여기다가 달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훔쳐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절을 보냈던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헌금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헌금은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적은 2렙돈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활비의 11조를 드린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또는 1년 동안 살아가는 금액의 10분의 1을 생활비에서 드린 것인지 정확하지는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얼마를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2렙돈이 생활비 전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드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죠. 물론 감사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달고 감사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헌금이라는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굴에서도 형편과 상황 속에서 형편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민 중에 내가 감사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정말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감사나무에 감사 제목을 달기 위해서 감사 제목을 정리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감사한 게 뭔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헌금은 기도 응답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 헌금은 따로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헌금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경제 생활이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물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모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 이런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드릴 수 없어요. 힘든 마음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헌금은 자원하는 헌금이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다 모두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9절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씨가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씨예요. 그렇죠? 그 씨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씨를 심으면 그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서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과가 맺혀요. 사과 씨가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맺혀요? 물론 그 안에 씨가 있지만 사과가 맺혀요. 이번에 우리 당회 수련회를 갔을 때 사과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쪽 지역은 사과 과수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조그만 나무에서 이 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와, 다른 어떤 물론 다른 나무도 그렇겠지만 사과나무는 특별히 저는 저 나무가 저래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심었어요. 나무가 올라와서 사과가 맺혀요. 근데 누가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세요. 씨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과 열매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헌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심고 거두는 일,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심는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죠. 열매가 맺혔습니다. 거두는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죠. 근데 그 씨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열매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심게 하시고 열매도 따게 하시고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씨와 양식을 주십니다. 여기 양식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양식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동력자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심지 않더라도 그냥 사과가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씨가 자연적으로 심을 수도 있어요. 심겨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햇볕과 비와 온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심게 하시고 가꿀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시냐면 양식도 주십니다.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고 복되고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에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한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우리는 그 사역에 헌신하며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끊임없이 헌금에 대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헌금하면 복 받는다, 몇 배로 받는다,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헌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역사로 사용하시는 것이 헌금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본문이, 이 내용이 이 누가복음 21장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고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다시피 헌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자들과 다른 성도들은 도대체 왜 헌금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자들이 전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될까요? 단순하게 과부가 헌금한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일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리니까 잘했다, 이걸 말하기 위할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되면 어떻게 생활해요?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좀 보아야 됩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좀 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2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20장 45절. 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를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잔치 자리에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과부는요,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성전에서 돌보아 주었어요.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과부는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요. 지금과 같이 복지 정책이 있거나 어떤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과부는 경제 생활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빈자들이 다 과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가 있어야 될 정도로 살 수 있는 힘든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어요. 이 과부에 대해서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2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구약성경 300페이지인가요? 301페이지를 찾아주십시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고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1조 드리는 해라고 해요. 셋째 해는 11조 드리는 해입니다. 11조 드리는 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를 위해 쓰냐면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어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살고요. 각 지방에 있는 과부들은 이렇게 이 성읍에서 사람들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 레위인 이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혜택을 받아야 할 보호 대상자로 여겨졌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부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집도 없고 양식도 없고 마땅히 살 길이 없어서 성전에서 살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과부들은요, 그동안 자기가 적은 액수지만 가지고 있는, 성전에서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 재산을 서기관에게 맡기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그것을 받아서 과부의 재산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어땠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부의 가산 모든 것들을 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을 바치고 들어오니까. 자,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면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 드리는 이 과부는 드릴 것이 두렙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내용이에요. 가난한 중에 넣었습니다. 가난해서 이것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나면 당장 오늘부터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이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되도록 몰아간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거나 부자의 헌금을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욕심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된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판결이 중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뒤에 있는 5절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21장 5절 6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이유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그 헌금으로 세워지고 사람들의 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억압해서 생긴 그 이익금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게 되리라.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호의호식과 배부름과 거들먹거림으로 운영되어졌던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중하여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렙돈 동전은요, 당시 이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과 신앙의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과부는 절대적 빈곤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전 재산이라는 것 자체도 안타까운 사연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며 낸다는 것 자체도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종교 지도자의 타락과 종교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가난한 과부 두렙돈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의 의미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졌던 헌금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행해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 여러분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걸 이제 한 단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동력자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온사랑교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온사랑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가요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믿음 다하여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또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금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동력자로 세워지게 됨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허락하여 주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많으시고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시고 인도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사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혹심과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퇴색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헌금 생활,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